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28절 29절 한 목소리로 PPT 보시고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부 선교회 여러분, 지금도 육아와 예배를 같이 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설교가 쉬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저렇게 앉아서 육아하면서 예배 설교 듣는 것보다 차라리 설교를 하는 게 좀 여러모로 또 좋은 점도 있구나, 이런 위로도 받기도 하고요. 또 저도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저녁에도 아들하고 동대문 시티 아울렛 가가지고 슬라임 카페에 가서 11,000원 주고 그 비싼 슬라임을 구입해가지고요, 저 가지고 계속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아들은 저를 닮았는지 벌써부터 그 젓는 거 자체가 놀이잖아요. 이게 슬라임에다가 뭘 액체를 넣어서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젓는 걸 절 자꾸 시켜요. 그리고 본인은 흔한 남매 책을 옆에서 시원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넣고 빼달라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또 앞으로 남은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고, 또 그래도 주시는 은혜와 행복감으로 또 우리 감사함으로 육아와 또 신앙생활 잘 해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올라오는 길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부선의 아이들이 일단 알아보는 것도 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한 아이가 오늘 예배 설교 제목이 뭐냐요.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의 제목 기도의 사람들이야 했더니 역시 설교 제목이 대단하다고. 그래 뭐 잘못 들은 줄 알고, 아니 얘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얘는 장로해도 되겠다. 얘는 이 정도면 안수집사 그냥 다 통과하고 교회에 이렇게 위로를 주는 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설교를 하기도 전에 벌써 큰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에 오늘 19세 미만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가 나와요. 귀신 들린 아이가.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면 요즘 시대에 귀신 들리니 어쩌니 하면 불편하잖아요. 뭔가 옛날 느낌 나고. 근데 이제 이걸 역사 속에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곡성이니 뭐니 이런 형태의 귀신 들리고 뭐 귀신 이런 건 잘 없지만, 전설의 고향이니 이런 느낌은 없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전히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뭐 귀신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에베소서 6장에는 악한 영들, 뭐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 여러 표현은 나오지만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끊임없이 부인하고 부정하고 의심하고 해봤지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이제는 아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촌스럽고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분위기로 바꿔놔가지고 그게 좀 어렵긴 한데, 사실은 여전히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건 다음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육신의 어려움이든 정서적인 문제든 아니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어려움이 있든 그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면 고쳐야죠. 여러분들 운동도 레슨 받을 때 어디 누구의 제자, 학원 같은 경우도 뭐 누구의 제자 하면 왜 권위를 줍니까? 그 사람의 어떤 좋은 걸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배우면, 직접적으로 배우면 1시간에 50만 원이니까 너무 비싸니까 한 달이 걸쳐 내려와서 1시간에 뭐 10만 원 정도 비싸지만 그 훌륭한 제자니까 배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귀신도 고치시고 아픈 사람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제자들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못 고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그러니까 지금 아빠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예수님께로 데려갔더니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꾸짖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왜 못했냐고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에게 내가 뭘 해주길 원하냐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좀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게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구절하고 좀 달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물어본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게 안 됐나요? 왜 우리는 아프고 병든 자들을 고치지 못했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살다 보면 이렇고 저렇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특히나 자녀를 키우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한계에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드디어 우리 부선의 멤버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들과 제 아내의 정체를 보았습니다. 우리 집으로서는 아주 지금 비상사태인데요. 저희 아내가 제일 이제 몸이 힘들고 이럴 때 집에 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두 옷이 때문에 힘들대요. 두 옷이. 저하고 제 아들이 둘 다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옷이 때문에 힘든 이유는 아내의 성향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연애는 그냥 얼죽에 그래 남자 여자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 이 옷이 하나 정도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왔는데, 이 아들이 점점 커갈수록 아버지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기 시작하는 거죠. 두 옷이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더 막막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보니 너무 신기하다.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대로 애가 크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에 한 4, 5학년쯤 될 때 부모님들이, 친척들이 얘는 눈물이 많고 겁이 많고 뭐 이런 이야기해서 그때는 이미 그걸 지나서 이제 약간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아서 울지 않고 싸우고 막 개구질 때거든요. 내가 뭘 많이 울고 뭘 그러나 했더니 지금 우리 아들을 보니까 뭐만 했다 하면 울라 그래요. 뭐 그냥 그러다가 해결되면 웃고 막 이런 스타일이죠.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한 2, 3학년 되면 얘가 요걸 깨닫고 이제 나처럼 될 거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했더니 너무너무 기도 제목이 아마 절로 나오겠죠.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 그렇게 자녀 문제,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남편, 가족, 부부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쌓이다 보면 진짜 이제는 살기 싫을 만큼 힘들 때도 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재밌게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재밌게 이야기할 수 없는 마음 아픈 사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제가 신방도 다녀보고 교인들 또 비교인들 삶을 보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이 특권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가장 오랜 시간 중요하게 여기며 한 행동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특권으로 받은 이 기도의 이 권리를 너무도 소홀히 여기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화가 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데 이 설교 못 들겠어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인정합니다. 제가 퇴장하셔도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육아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기도 못하는 거 압니다. 압니다. 뭐 혹시 기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여기 우리 상황에 비해서 많이 하는 거고,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기가 어려운 게 요즘 시대고 또 우리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이렇게 중요시 이야기하느냐?
자 보세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이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도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너희랑 함께 있어야겠냐 표현했고, 그 다음에 23절에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고, 그리고 그 아버지도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 이 기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너무 우리 기도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치유의 역사에 중요하게 여겨진 단어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 어떻게 이 아픈 게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맞습니까?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다. 기도. 지금 예수님이 동문서답 하시는 걸까요? 여기 이과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삼남 가서 했는데 삼남에 탁 앉아있는 분들 보면서 제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관상을 봅니다. 딱 얼굴을 보면 무슨 과를 전공했고 어떤 스타일인지를 잘 때려 맞춰요. 웬만한 무당들보다 낫습니다. 농담이고요. 뭘 말하냐면 이제 인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대부분 40 넘으시면 많을 텐데 왜 책임져야 되냐면 인생이 얼굴에 녹아든대요. 그 어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상이 뭐 그런 뭐 사주팔자 말고 인상의 차원, 체형, 그런 것들이 성격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적으로 이런 체형들은 이런 게 많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회를 한 20년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이런 게 보여요. 요 사람 유학 갔다 왔구나. 이런 건 느낌 오시죠? 여러분, 요 외국에서 좀 살다 온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분 좀 한 카리스마 하겠구나. 요런 스타일이구나. 요런 것들이 제가 만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 속에 요게 딱 첫인상입니다. 첫인상. 이미 여러분들은 다 끝났어요. 또 와서 따로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옛날에 청년부 때 이런 설교하고 났더니 생판 보지도 못했던 애가 와가지고 핸드폰 들이면서 자기 남자친구인데 관상 좀 봐달라고. 그런데 또 농담 삼아 봤죠. 유학했네 이랬더니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알았냐고. 보니까 이과 쪽을 전공했고 막 이러면서 농담을 하면서 야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가운데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이런 이제 설교를 할 때 이과 나오신 분들 딱 해가지고 제가 10몇 분이 계셨는데 2명을 딱 찍었어요. 맞췄을까요? 맞췄을까요? 제가 맞춘 거예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거야 그날.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맞춰볼까요? 근데 좀 정보가 있으니까 정보 없는 거 위주로 해볼게요. 뭐 맞춰볼까요? 뭐 가장 자상한 남편 맞춰볼까요? 이런 거 하면 또 싸움 나잖아요. 집에 가서 왜 당신이 표정 똑바로 안 해가지고 그걸 못 들었냐 그러고 막. 아니면 가장 뭐랄까요? 가장 신여성이란 말 쓰나요? 하여튼 그런 신여성이란 말 안 쓰죠. 그러면 안 쓰고. 가장 집에서 설거지 담당을 누가 하는지 맞춰볼까요? 딱 둘 중에.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잘못 찍었다가는 이거 교회 생활이 좀 말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보세요. 믿음으로 해결받은 거를 예수님이 기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해결받은 것 이꼬르 기도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칠판 있으면 제일 좋은데, A를 다시 해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귀신 들린 아이가 아픔이 믿음으로 해결됐습니다. 땡땡. 그 다음에 귀신 아픔이 정답은 기도다. 기도로 해결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믿음과 기도는 뭡니까? 같은 거죠. 같은 거. 사실 이건 이과까지 안 가도 되는데 제가 괜히 이야기한 건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기도라는 이 표현을 믿음과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나?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증거입니다. 내가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뭐 믿음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 예수님이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별로 없고 마음도 없고 뭐 어제 술 한잔 했고 뭐 지난주에 회식 가서 엉망진창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오늘 다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 믿음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했을 때에 그 기도가 바로 그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착한 사람들 특히나. 뻔뻔한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저처럼 뻔뻔한 사람들은 뭐 생활이 엉망이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 기도 들으셔야죠. 기도하는데 왜 안 들으십니까? 근데 착한 사람들은 내가 찬양팀도 못 섬기고 우리 찬양팀 오늘 뭐 장난 아니죠? 찬양팀 또 여기 앉아서 기타만 내가 조장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민망해서 못하겠다. 이게 착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형편에든지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한 신뢰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목사님 힘들어서 했는데요. 그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힘듦을 딴 데 가서 안 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가 이 아이를 낫게 하고 지금 우리로 따지면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또 낳는 과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부부들이 다른 건 좀 못해도 남편분들 중에 설거지 못해도 음식물 쓰레기 어디 비우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도 길게 이야기하면 이게 표정에서 드러나가지고 제가 맞출 것 같아서 분리수거. 내가 분리수거를 갔더니 옆집은 남편이 왔어요. 난 내가 하는구나. 내 인생 그냥 아주 빈 깡통 빵 차다가 또 발톱 깨져가지고 또 네일아트 가가지고 이거 왜 깨졌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다 녹화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영락교회 와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 모양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다른 걸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이 남편이 이 아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설거지 잘하도록 고무장갑 새 거 나왔고 좋은 거 나왔다 신형 나왔다고 아내 뽀송뽀송한 거 나왔다고 사주지 마시고 제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부터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아내와 함께 날마다 손잡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정확하게 너무 친해진 것 같은데 안 해요라고 하기에는 녹화가 돼서 좀 그렇고 못해요 정도. 그런데 늘 잊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애 재울 때 그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애 재울 때 지금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그래도 모르겠어요.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지 아빠가 불쌍한 건지 아니면 아빠가 목사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최소한의 체면을 지키는 건지 아니면 자기 앞날에 아빠가 목사로서 계속 뭔가 뒷받침해줘야 될 시기가 남았다는 걸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 그래도 기도를 하고 아멘을 해줘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피곤할 때는 가끔씩 아빠 지난번처럼 길게 기도하지 마 그래요. 제가 왜 길게 기도하냐면 얘가 자야 되는데 기도하고 책 보자고 하는 거예요. 늦었는데. 그럼 그때 길게 기도해. 졸릴 때까지.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 이렇게 저렇게 애가 그래 지쳐가지고 거의 잠들라고 할 때 아멘 하면서 토닥토닥 하면 가는 거죠. 그 지난번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만큼은 저에게도 형편에 맞게 정말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되게 진지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갔을 때 애가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 취한 아빠들이 우리가 옛날에 봤던 드라마는 술 취한 아빠들이라서 우리 아들 어디 있냐 보고 자야지 하고 들어가면 막 아내가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미쳤나 봐 이러면서 그런 장면 그거 비슷한 거긴 한데 저는 조용히 들어가서 아들을 보면서 진짜 짧게 기도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되게 쉬운 일이면서도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축복하기는 지금 누가 더 집에 늦게 들어오는지 요즘 세상에는 다양하잖아요. 엄마가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빠가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시대인데 그 1분을
매일매일 쌓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거 못할 때 막 화내고 이런 거 그건 그냥 생긴 만큼 하시고, 기도 안 할 때는 좀 부드럽고 달콤한 말로 기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민망하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민망해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난 없어줄 테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내 이번 결혼기념일 날 아무것도 안 받을게, 그건 또 안 되나? 또 뭐 우리 또 아내분들이 막 눈이 커지시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기념일 선물도 너무 귀하지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자식을, 자녀를 위해서 하루 1분 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 너무 너무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 막 대단한 것보다 그 정말 짧은 기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만하라고 딱 정확하게 사인 주잖아요. 저도 하면서 야, 오늘 나 좀 길게 하는데 하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 우리 아까 한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교 제목이 멋지답니다. 기도의 사람들. 우리 부선회가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 우리 중보기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또 키워가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은데 또 우리 자녀가 지금 현재 이런 아픔 또 저런 아픔 또 말 못할 그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기도 또 우리 부선의 기도 들어주셔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 내 마음이 여전히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기도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기도의 어떤 자리가, 어떤 시간이, 어떤 대단함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루 1분, 하루 5분, 하루 10분 또 내 삶에 주어진 생명의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부부,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선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주여,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똑같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품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주님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그 현실과 무게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아버지의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또 우리 부부간의 모든 문제가 기도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부선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선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